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시고 그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장로님들 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도 너무 은혜롭고 우리 장로님들의 찬양도 너무나 은혜로워서 오늘 창립 또 통합 기념 감사주일 예배가 더 뜻깊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뒤에서 우리 성가대 찬양을 함께 뒤에서 들으면서 전쟁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특별한 어떠한 액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찬양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의 손길이 그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미비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상 18장 41절 4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결혼을 참 늦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늦게 출산하지요. 예전처럼 많이 낳지를 않고 또 결혼도 안 하고 또 뭐 출산도 안 하고 아이 없이 지내는 그런 시대죠. 뭐 캐나다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나라마다 아주 큰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 아이들이 좀 많이 있는 가정이 주목받기도 하고 이렇게 이슈가 되기도 하는 그런 때입니다. 한 번은 텔레비를 보다가요, 그 가정에 아이들이 무려 남매가 9남매가 있는 그런 가정을 방송하는 것을 제가 아이들과 함께 지켜봤습니다. 말이 9남매지요. 그 방송을 보니까 집 안이 완전히 전쟁터입니다. 빨래 뭐 양은 어마어마하고 식사 때마다 쌓이는 뭐 밥그릇이 뭐 에베레스트 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하루만 청소를 안 해도 집안이 온통 돼지우리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오는데요, 거기 화면에는 40대 중반이라고 나오는데 보기에는 60대 중반으로 보일 정도로 뭐 9남매를 키우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고 엄마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뭐 그건 제가 보는 게 아니라 그 방송에서 그 막내 아이가 함께 식구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아빠한테 아빠는 할아버지 같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그렇게 보이고 애들도 부모님이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죠. 방송을 보는 내내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 가정을 이렇게 보는데 한 가지 그 방송을 보고 마음에 남는 여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9남매, 엄마 아빠까지 11명이잖아요. 온 식구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입가에 늘 웃음과 미소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도 아주 행복해 보였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들이 많아서 고생되고 힘들지만 어떻게 이 예쁜 애들이 우리한테 왔는가 늘 감사하고 과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몸은 늙고 힘들고 어렵지만 행복하다라는 거죠. 흐뭇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힘든 일이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지만 감사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고 저도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흐뭇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복잡하고 고생스럽고 우글우글하는 그 어지러운 그 가정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행복하고 흐뭇함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이 그 가정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고생스럽지만 이것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 애들이 커서 애들이 자기 몫을 하고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5년, 10년이 지나서 이제는 더 큰 가족을 이루어서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는 모습들을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니 그들은 행복하고 흐뭇했던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작은 희망의 불씨가 그 가정 안에 있게 되면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우리 민족에도, 우리 나라에도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시간들을 참고 견디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우리 주님 마음 캡스톤 교회가 창립된 지 통합되기 전에는 21년 또 11년 합치면 30년이 넘는 우리 두 교회의 역사가 하나가 돼서 올해 통합한 지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벌써 훌쩍 지나갔는가 생각해 보며 또 감사한 시간을 갖지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희망은 무엇인가? 나의 살아가는 소망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희망이 있는 교회, 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행복한 교회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가는 통합 감사 주일이 되었으면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일까요? 내 교회만 커지고 부흥하는 교회일까?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는 첫 번째로 남을 행복하게 하는 자입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노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고 또 감사하죠. 이들의 열정과 헌신과 수고와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듣는 이들도 함께 예배하지만 그 마음에 영혼으로 함께 노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비록 프로페셔널한 그런 찬양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두 교회가 통합하는 이 네 분의 장로님들이 기둥처럼 서 있는 이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에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다른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교회, 다른 민족을, 다른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민족이요, 교회요, 우리의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찾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또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늘 보는 말씀이지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대결해서 하나님 앞에 불을 받아 그 영광스러운 엘리야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하다고 하는 아합 왕, 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뭄으로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850명과 싸워서 이제 의기양양한 엘리야가 아합도 왕이지만 멱살을 잡고 그 왕에서 끌어내리려고 해도 모자랄 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아합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존귀하게 여겨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악한 왕 아합이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1절 42절 말씀에 나오지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비가 내릴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제 올라가서 마음껏 드시고 걱정을 덜어내십시오. 마시시고 쉬십시오. 엘리야는 아합의 근심을 덜어주는, 그 왕이 쉴 수 있게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엘리야 자신은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앞서서 언급한 구남매의 가정도 부모의 헌신이 이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했던 것처럼, 또 우리 교회가 통합하고 2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한 자들이 그 2년간 우리 뒤에 있었음을 기억하는 것처럼, 남을 위해서 먼저 봉사하고 섬김의 손길을 수고해 주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여유, 이 사랑,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희망을 노래하게 하는 것은 남을 행복하게 할 때, 남을 기쁘게 할 때, 남을 즐겁게 하는 것이 먼저임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는 어쩌면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는 꼭 아닐지도 모릅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 풍족한 곳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나보다 남을 더 먼저 배려하고, 남을 더 위하고, 남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엘리야와 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교회는 비로소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큰 노력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 한마디입니다. 입을 벌려 우리가 말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주 쉽게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실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왕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우리 주님마음 캡스톤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무엇보다 말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같은 미국에서도요, 이민을 와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이 아닙니까? 다투지 말고요. 돌아보면 후회하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친절과 사랑의 말을 해야 될 것이 생각이 나면 입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뱉어내십시오. 표현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꼭 표현하는 한 주간이 되십시오.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이 설교를 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성도가, 남자 성도가 나와서 간증을 하겠다고 자처를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그 남자를 바라봤는데 묵뚝뚝하고 좀처럼 다정스러워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아내는 간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는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아내의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훌륭한 아내였어. 당신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아내였고 엄마였어. 당신을 사랑하오. 그리고 이 무뚝뚝한 남편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을 그 병상에 누운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여보, 제가 정말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데 왜 진작 그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감동받은 이 아내, 이 여인은 그날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내의 병이 점점 착오가 생기더니 얼굴에 생기가 돌고 윤기가 나고 다시 그 몸이 좋아지더니 급기야는 건강에서 회복을 하여 퇴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남자가 와서 간증한, 자신은 그냥 단지 두 마디를 했을 뿐인데 이 말로 그 아내의 병이 고침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네는 위로의 말 하나가, 우리가 건네는 친절하고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 천국의 놀라운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과 실천과 우리 물질로 섬기고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내가 오늘 교회에서는 내가 10사람에게 이 위로의 말을, 칭찬의 말을, 친절의 말을 하겠다 결심하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들어갈 때는 내가 집에 들어가서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내 위로의 말을, 격려의 말을, 사랑의 말을 3번 이상 하겠다 결심하고 들어가면, 여러분, 이것이 돈이 들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내가 특별한 노력이 들겠습니까? 내가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하겠다고 하는 결정과 결심과 기도만 있으면 당장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민족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지금도 전쟁으로,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을 그럴 만한 힘이 있는 나라를 통해서 위로하고 물품을 보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도 힘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말이 넘쳐나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야말로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마음 캡스톤 교회가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서 작은 희망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작은 희망을 감사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스라엘에 오랜 가뭄이 있었지만 전혀 비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쳐박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종에게 말하지요. 가서 구름이 떠오르는가 봐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또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7번까지라도, 이 7번이라는 거는 보일 때까지 그것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급기야 저 바다 건너편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주 보일랑말랑한 구름이 떠올라왔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됐다.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이다. 아마 그 종은 어리둥절했겠지요. 아니,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았는데 이제 기도를 멈추고 비가 온다니요. 그러나 엘리야는 알고 있었지요. 작은 구름이었지만, 작은 희망이었지만, 작은 소망이었지만 그 작은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큰 희망으로 돌아올 것을 알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많은 것들, 이 풍족한 것들, 처음부터 큰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까? 처음부터 많은 것이 있었습니까? 항상 무엇이든지 작게 시작했지요. 적게 시작했습니다. 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결실이 모여져서 그것이 자신감이 되고 희망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작은 희망과 소망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임상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군인들을 4개의 조로 나누어서 20kg이 넘는 완전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조에게는 5km마다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알려주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을 해줬어요. 이제 5km, 이제 5km, 이제 5km. 두 번째 조에게는 이제 얼마만큼 간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고 너희들은 이제 아주 먼 거리를 행군하게 될 것이다. 이 말만 하고 행군을 시켰어요. 세 번째 조에게는 너희들이 15km를 행군한다 말했다가 이제 1km를 남겨놓고 5km를 더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조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20km 행군을 하는데 오늘 행군은 그거보다 조금 할 것이다. 이렇게 4명의 그룹을 다 다르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험을 한 결과가 아주 놀라웠습니다.
그 4명의 4군데의 이 군인들이 행군을 하면서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실제로 그것을 완주하는 것을 비교했더니 결과가 1, 2, 3, 4조 중에서 아주 작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던 1조가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고 그 목적지도 아주 빠르게 완파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작은 것에 대해서 성취를 느끼고 그것을 만족하며 나아갈 때 그 그룹이 덜 스트레스 받고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4그룹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조는 조금만 갈 줄 알았더니 아주 멀게 가게 됐다라고 얘기한 2번째 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작은 희망을 우리가 만족하고 성취를 하게 되면 거기서 더 큰 결과와 좋은 점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케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병은 다른 무서운 질병이 아니라 절대 절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살아갈 희망이 없다면, 살아갈 소망이 없다면, 절망만 있다면 그 사람은 살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학자였던 정약용이 신유박해 때문에 16년 동안 흑산도에 유배를 가 있을 때 자산어보라는 책을 썼다라고 합니다. 이 자산어보라는 책은요, 그 바다 근해에 있는 바다 생물들을 직접 채취하고 관찰해서 만든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지금도 이 책을 활용하고 연구할 정도라고 합니다. 16년 동안 그 끝에 있는 섬에 유배되었던 이 정약용이 이 책을 쓸 수 있었던 것, 아마 절망 가운데 휩싸여 있었다면 그는 금방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유배가 있는 동안에도 고독한 세월을 희망으로 바꾸어 보는 그 힘이 절대 절망에서 작은 소망과 희망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마음 캡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이 삶의 모든 터전에 나아가서 절망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절망에 작은 희망의 불을 켜고 희망으로 바꾸어주는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 캡선 교회가 이 캐나다에서, 아니 이 북미에서 하는 이 통합을 이뤄내고 이 통합을 이뤄낸 그 힘을 가지고 이 이민사회에, 이민교회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기도하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마땅한 길을 보여주시고 더 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어쩌면 긴 시간, 우리는 우리 교회의 화평과 또 안정을 위해서 2년간 달려와요. 이제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절망의 자리에 절망적인 사람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